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기를 원하고 또 인생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평안을 바라나 어떻게 하지 평안을 이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은 어떻게 오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은 울어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우리가 가슴을 치며 죄를 아파하고 통곡하며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이하의 말씀에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또 20절에 통곡하였으므로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요시야,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내리는 그 재앙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자복하였기 때문에 너는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에 불을 지르고 성을 함락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는 이 비참함을, 이 재앙을 요시야 왕은 보지 않았습니다. 요시야가 죽은 시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힘든 고난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요시야 왕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겸비하던 요시야 왕, 그는 재앙을 보지 않고 평안히 거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죄와 우상으로 아파하며 회개하며 통회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비하지 않고 있구나, 우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 삶에 평화가 없다면은, 마찰과 갈등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은 내가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놓고 아파하며 회개하며 울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요시야 왕 시대는 평안하였습니다. 요시야 왕과 함께한 사람들도 재앙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도 재앙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요시야 왕이 철저히 겸비하며 통곡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시대에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겸비함이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겸비하는 그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재앙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요시야 왕이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게 돼요. 애굽의 바로 느고와가 쳐들어와서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스를 가두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고, 또 금을 벌금으로 내게 하였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요야김이라고 고쳤습니다. 이런 나라의 혼란과 파괴, 무너짐을 요시야는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시야 왕은요,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스로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스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자, 이렇게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이게 무슨 평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아무 사건이 없는 평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없는 것을 평안이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역경과 고난과 또 힘든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평안의 근본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전쟁에서 죽지 않는 평안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죽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이 평안이 없는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죽으신 그 평안 가운데 예수님은 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평화 속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고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생길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거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은 우리는 그 평화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놓고 백성들의 죄와 우상을 놓고 우리가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함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통회하고 자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임재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나라에 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